아멘. 이 찬양 가사 너무 좋네요. 그죠?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일단 반갑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한 번만 더 인사할게요. 광야에서 승리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들의 꿈도 우리 주님께 드리고 주님 뜻만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찬양이었는데 그 듣는 내내 너무 마음이 참 따뜻해지고 또 울컥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가지셨던 젊어서의 꿈들 다 주님께서 아시고 받으셨을 텐데 주님의 뜻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참 더웠어요. 그죠? 엄청 습하고 더웠는데 불쾌지수도 많이 올랐었는데 일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시원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도 역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에서 예수를 보다 지난주에는 7번째 시간으로 우리 교회 이름인 브니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야복강에서 진을 친 야곱은 결국 하나님과 씨름하고 겨루는 이 싸움을 통해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바뀌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사활을 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야곱에게 향하셨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야곱은 죽은 것이 아니라 도리어 새로운 이름을 얻은 이스라엘이라는 새 존재가 되었습니다. 야곱처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 얼굴에 광채이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참 축복을 얻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들의 삶으로 드러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배웠습니다. 또 야곱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 된다라고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창세기에서 예수를 보다 벌써 8번째 시간입니다. 12번으로 8월 말까지 해서 끝날 건데요. 첫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는 의미와 더불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본문에서 드러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안정되게 지낸다는 것만큼 좋은 일이 사실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 말에 배부르고 뭐죠? 등 따시면 아무런 걱정이 없다. 평안하게 지낸다. 이게 배부르고 등 따시다는 말로 통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평안하세요 지금? 네, 대답 안 한 분들은 평안하지 않은 걸로. 물론 우리가 한 커플 한 커플씩 우리들의 인생과 가정의 일들을 들여다보면 문제가 전혀 없는 곳은 정말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어느 가정이나 어느 사회나 또 어느 곳이나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다 조그맣든 크든 이 모든 문제들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 곳은 공동묘지뿐이라고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조용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조용합니다. 그것 빼고는 이 세상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문제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문제들이 크게 드러나거나 불거지지 않는 정도로만 유지돼도 우리들은 삶이 비교적 평안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만약 그렇게 도사리고 있었던 문제나 문제들이 어떤 기폭제로 인해서 펑 터지게 된다면,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있던 그 안정된 생활이 깨지게 된다면 우리들의 잠잠하던 삶에 폭풍이 휘몰아치게 되는 것을 경험한 적도 여러분 아마 계실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까지 배경이 사실은 더 중요하죠. 바로 앞장인 34장에서 그 배경과 상황이 잘 설명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과 대면해서 살아남았어요.
기적적으로 살아남고 도리어 하나님을 졸라서 축복을 받아낸 이 대단한 야곱은 그 이후에 형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합니다. 에서가 참 사람이 좋아요. 그죠? 머리가 좀 나빠도 사람이 좋은 게 나은 것 같아요. 자신을 해칠 줄 알았던 형 에서가 도리어 크게 반겨주면서 정말 엄청나게 야곱을 환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살자는 에서의 그 제안을 피해서 야곱은 또 자기의 무리를 돌려서 세겜 쪽으로 가서 정착해 버립니다. 어느 순간 또 에서가 열받으면은 자기를 죽일 것 같은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남을 못 믿으면 계속 못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거기서도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평안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일생일대의 위기를 몇 번씩이나 모면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혹시 모를 위험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 형이랑 완전히 다른 지역에 거하면서 큰 위기와 걱정 없이 지납니다. 이제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모든 것이 평안합니다. 재산도 어느 정도 있고 자기 뒤통수에 늘 붙어 다니던 것처럼 따라다니던 형 에서의 문제도 사라졌습니다. 아이들은 다 잘 자라고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평안하던 야곱의 인생 가운데 광풍이 몰아쳐서 평안한 인생과 가정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의 일이지만 이 일을 통해서 야곱과 그의 가정이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이 보였지만 실제로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썩어가고 있었던 문제들을 완전히 드러내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 되어버립니다. 일의 발단은 야곱이 원래 부인이었던 레아에게서부터 얻은 딸 디나가, 굉장히 어린 딸이니까 얼마나 이뻤겠어요. 여러분 막둥이 계세요? 혹시? 별로 없죠. 우리 교인들은 다 이렇게 출산을 이게 딱 이렇게 규격에 맞춰서 하셔서 막둥이가 없는데, 제가 이전에 보면은 진짜 막둥이가 있는데 다 스포일드 했어요. 걔네들은 뭘 해도 말을 안 듣고 엄마 아빠가 다 아유 막 이렇게 쫓아다녀요. 막 이렇게 첫째 둘째는 정말 할시하게 막 그냥 혼내기도 하고 매도 맞고 그러는데, 막둥이는 맞고 자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수염 막 잡아당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 수염 잡아당긴 손자들이. 이 디나가 그렇게 아주 금지오겹 자란 딸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딸이 그 세겜의 땅에 있는 딸들을 보러 나갔다가 큰 변을 당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 디나가 세겜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는 거는 그냥 구경하러 나간 것 이상을 사실 의미한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해요. 결혼 정년기에 처녀가 보호자 없이 이방인의 도시로 나간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거의 보기 드문 일이었습니다. 이런 사실들로 미뤄보면 아마도 야곱은 그 땅 사람들에게 거의 동화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일정 거리를 두지 않고 나그네지만 그 땅 세겜 땅의 사람처럼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위험한 일인데 디나도 야곱의 견제를 받지 않고 보호를 받지 않고 그냥 나간 것도 문제였죠. 하필이면 디나를 그 땅의 추장이었던 세겜이 욕을 보이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2절은 강간해서 욕되게 하였다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죠. 평안했었던 야곱의 가정에 회오리가 몰아칩니다. 사랑하고 아꼈던 그 금지 오겹 키웠던 딸이 입에 담기 어려운 무참한 일을 겪은 것입니다. 그리고 디나를 추행했던 이 세겜이라는 남자는 디나를 아내로 달라고 자기 아버지에게 조르고, 결국 세겜의 아버지인 하몰이라는 사람은 야곱을 찾아와서 서로 사돈을 맺으면서 살자고 제안합니다. 이게 순식간에 완전히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집안이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그동안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면서 삶이 아주 좋았는데, 정말 괜찮았는데 엉망이 되어버리는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형 에서를 마주하기 전에 야복강 사건과는 또 다른 위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걸로 계속 고난당할 때도 있지만 계속 새로운 것으로 당하면 정신이 없어요. 뭔가 또 괜찮게 지낼만 하면 위기가 닥쳐오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지금 훨씬 더 큰 위기에 마주하게 됩니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그 땅 세겜 땅 전체의 주인이나 다름없고 사돈을 맺자는 제안을 거절하면 전쟁을 하자는 것과 똑같은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딸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 것도 열이 받고 분통이 터지는데 그 가해자들과 화친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화친을 맺는 것을 넘어서 가족이 되어서 사돈이 되어서 지내야 되는 말도 안 되는 일 앞에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아니라 여기서 보면 그의 아들들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야곱은 한마디도 안 해요. 한마디도 안 합니다. 여러분이 34장을 읽어보시면 야곱이 한마디도 안 해요. 무너진 가정 앞에서 야곱이 얼마나 무력한지 몰라요. 무력해진 가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디나가 보호자도 없이 나갔다는 사실도 야곱의 권위가 완전히 추락해서 없어진 것을 보여준다고도 할 것입니다. 하몰에게 야곱의 아들들이 나서서 딜을 하는데 그 딜은 속임수였습니다. 세겜 성읍의 사람들에게,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상처가 아무는 틈을 타서 그 남자들을 기습해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하몰뿐만 아니라 디나를 범했던 세겜까지도 싹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누이를 그 집에서 데리고 오고 그까지만 한 것이 아니에요. 그 성읍을 노력해서 불태워버리고 복수를 해버립니다. 야곱의 아들들도 자기 아버지 야곱처럼 속이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뭘 보고 자랐겠어요? 야곱이 평생 사기꾼처럼 속이고 잔머리를 굴리는 거를 아들들이 다 보고 자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앙을 전수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지내는지를 자녀들은 주목하고 담는 거예요. 약속을 깨고 복수를 자행합니다. 이 가정 어디에도 하나님은 안 나와요. 야곱도 그렇고 아들들도 그래요. 어느새 하나님은 이 야곱의 가정의 삶 속에 계시지가 않아요. 이 중차대한 일 앞에서 그 어느 누구도 자기들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자기들의 법대로, 자기들의 판단대로, 생각대로 복수를 꿈꾸고 그것을 실행합니다. 때로는 우리도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가정 가운데 풍랑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있으셨을 겁니다. 정신없이 몰아치는 어려움 속에서 고난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 평안했었던 삶이 갑자기 무너지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왜 이러지? 정신을 못 차리겠네? 갑자기 이게 뭐지? 컨트롤이 안 돼요. 그때 신앙의 진가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고난에 직면했을 때 우리들이 진짜 가진 신앙의 근육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이삭과 야곱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삭은 자기가 팠던 우물들을 적들이 다 메워버리고 없었을 때 사실 이게 얼마나 큰 시련을 겪은 거예요. 그래도 이삭은 하나님의 도심과 예하심을 믿으면서 묵묵히 옮겨갑니다. 그냥 딴 데 가서 우물을 또 파요. 하지만 야곱은 이 시련 앞에서 침묵합니다. 뭘 생각하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몰라요, 안 나오니까. 분명히 가장으로서 리더십을 잊어버리고 혈기방장한 아들들의 복수를 지켜봅니다. 무력하죠.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브니엘로 자기를 만나주신 그 얼굴을 구하지도 않아요. 도리어 34장 30절에서
아들들에게 복수를 당한 아들들에게 화를 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러분, 야곱의 말을 잘 보면 우리가 없어요. we가 없어요. our 이런 게 없어요. 전부 뭐예요? 전부 다 나예요. 나 me.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위기에 몰리면 여러분 눈이 멀게 됩니다. 자기밖에 모르게 되는 거예요. 디펜시브해지는 거예요. 넓게 보려고 해도 안 돼요. 지금 야곱은 이런 처지에 몰렸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모습은 결국은 자기가 스스로 판 무덤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에게 찾아온 일을 하나님 없이 해결하려는 비극이 바로 야곱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첩첩산중 설상가상의 위기 앞에 선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언제나 하나님은 먼저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망각하고 그 보호하심을 수단으로 삼고 살았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또 찾아오세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또 찾아오시는 거예요. 먼저 다가오시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는데, 그 위기 때 하나님을 부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또 찾아와요. 야곱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잊지 않고 계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서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살라는 명령을 가장 먼저 하십니다. 여러분, 베델이 어디입니까? 야곱이 에서에게 쫓겨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던 중에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 서럽게 노숙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사다리를 보여주시고 야곱에게 축복하시고 너를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장소가 베델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처음 경험했던 그 장소가 베델이에요. 바로 첫 만남의 장소고 첫 사랑의 장소가 베델입니다. 그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으로, 아니 내가 너 야곱을 제일 처음 만났던 그곳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거기서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하십니다. 꿈에서 깨어나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여기 계시다고 내가 고백했고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렸던 그곳에, 그 예배의 자리에 처음 주님을 만난 감격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라고 명령하십니다. 부르십니다. 야곱은 비로소 깨닫게 돼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잊고 살았는지. 세상의 안락함과 편안함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잊어버리고 살아서 이 참담한 비극 앞에 서게 되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무력하던 야곱은 완전히 바뀐 사람처럼, 새 사람이 된 것처럼 자신의 가족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동안 입을 꾹 닫고 침묵으로 아무 말도 안 하고 무력하게 지냈던 야곱이 가족들에게 명령해요.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지금까지 알면서도 모른 척 그냥 덮어두었던 이방 신상들이 그 집에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풍요를 위해서 쌓아두었던 이방 신상들이 너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가정에 의복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방인들의 의복을 걸치고 있었어요. 굉장히 상징적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옷을 입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이것들을 다 버리라고 명령합니다. 겉으로는 평온하기 위해서, 갈등하기 싫어서 묵혀두었던 가정의 우상들을, 가정의 갈등들을 가증한 의복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쌓아왔던 거짓 신뢰의 상징들을 다 버리라고 명령합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명령합니다. 놀라운 일이 생겨요. 그렇게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들의 계략대로 복수를 행했던 아들들이 다 순종해요. 4절과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일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진작에 그래야 됐지만 지금이라도 다행이죠. 이제 야곱은 베들에서 제단을 쌓고 다시 예배합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이 예배를 드리면서 야곱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너무 먼 길을 돌아왔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베델에서 나를 지키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언제나 신실하게 모든 약속들을 다 지켜주셨습니다. 그 이상으로 지키셨습니다. 복을 주시고 거부가 되게 하시고 큰 가족도 이루게 하시고 에서와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돌아보면 은혜인데 이것을 잊고 살았던 야곱은 얼마나 회개의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을 무시하고 살던 야곱을 또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다시 똑같은 복을 주세요. 10절에 보니 그 이름을 다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며 브니엘의 체험도 생각나게 하십니다. 또 왕들이 야곱의 후손으로 나올 것까지 허락하십니다. 오늘 야곱의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아요. 구속사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야곱의 잘못을 계속 반복해서 저지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지만 그 이름대로 살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을 잊고 살아갔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조금 평안하면, 조금 살만하면, 조금 괜찮으면, 안정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망각합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면 내 안의 문제들이, 가정의 문제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다 괜찮아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 평안은 거짓 평안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 되면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게 이 세상이 주는 거짓 평안이에요. false peace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하심으로 실제 문제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움도 허락하십니다. 야곱의 가정에 일어난 일이 하나님이 일부러 일으키신 일은 아니지만 분명히 다나와 야곱과 그 가정의 잘못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계기로 야곱의 가정을 회복시키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삶을, 우리 가정을 바라보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님을 철저히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첫사랑의 자리로 날마다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 그 고백,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왜 나를 구하셨는지, 주님이 왜 나를 은혜로 붙잡아 주셨는지, 그 헌신과 약속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했던 그때가 여러분 언제십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다고, 남김없이 드려도 후회 없다고 주님 앞에 결단했던 시간들은 언제입니까? 주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신 것이 너무나 감격에 겨워서
그저 눈물만 뚝뚝 흘리면서 주의 은혜로만 충만하게 가득 찼던 때는 언제입니까? 그냥 good old days예요. 여러분, 그 자리로 다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들의 문제가 클수록, 내가 감당하고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문제들이 산적할수록, 주위를 둘러봐도 모든 것이 막혀있는 것 같을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논리와 판단과 재력과 머리로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던 그 감격의 첫사랑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좋으신 주님께서는 늘 우리를 그곳에서 기다리시고 먼저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불성실한 야곱에게도, 우상을 섬기고 자기들에게 거짓 번영을 준다고 믿으며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의 가장 소중하고 아꼈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들을 먼저 찾아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도 우리는 안정이라는 우상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망각할 때가 훨씬 많아요. 인생의 폭풍의 경랑이 올 때에야 하나님을 기억하는 연약함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신약 본문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에서 에베소 교회에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계시록에 나온 교회들 중에 제일 큰 교회였어요. 물질로도 안정이 됐어요. 부족함이 별로 없었어요. 그야말로 안정된 교회였어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무리 겉으로 화려하고 잘 사는 것 같아도, 심지어 신앙생활이 괜찮은 것처럼 보여도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첫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조금 그 열정은 식었겠지만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처음 만났을 때 불타오르던 열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 사람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 결혼한 거잖아요. 나 이 사람 없이 잘 살 수 있는데 못하러 결혼을 해요.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고 삶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감동이 아니라 의지이고 삶의 고백이 첫사랑이에요. 야곱이 그 첫사랑의 장소 베델에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한 것처럼 우리 역시 매일매일 평안하든지 그렇지 않고 환난 가운데 있든지 첫사랑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간다는 찬양의 가사처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멀리 계시지 않으시고 매 순간 동행하십니다. 다 알고 계세요. 그 주님께 이제는 나도 손을 뻗어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야 됩니다. 나를 언제나 먼저 찾아오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 역시 감사와 감격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겪고 있는 문제들이 풀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앞에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 첫사랑을 끝까지 붙잡고 달려갈 때 마침내 주님께서 오시는 날 새하늘 새 땅에서 완전한 사랑과 영광 가운데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까 들었던 찬양에서처럼 내 뜻이 아니라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 되시고 주님만이 광야에서 나의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첫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은 이제 우리가 부르게 될 찬양의 가사처럼 나의 평생에 내가 가장 잘한 일은 예수님을 주로 모신 것이다. 주로 섬기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아까 우리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 같이 주님 앞에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가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시간에 한번 주님 주신 말씀 또 고백한 찬양 생각하면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간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첫사랑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또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들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한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갈 때 모든 것이 풀리고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보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고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이 다 주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며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겠다고, 예수의 이름 부르며 살아가겠다고, 그 첫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겠다고 우리 주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가진 문제들, 저희들이 가진 염려들, 저희들이 가진 아버지 소원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 우리들의 간증으로 주님 우리가 첫사랑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이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며 기억하며 첫사랑의 자리로 날마다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주님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럴 때 우리들의 문제가 열리고 풀리고 해결되는 역사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나의 평생에 가장 아버지 복되고 잘된 일이라고 귀한 일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가정에 우리들의 교회에 우리들의 삶의 산재에 있는 문제들이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할 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모든 것이 주님 앞에 해결될 수 있는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런 기도와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이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때로 우리들의 인생에 평안이 깨지며 삶의 폭풍이 몰아칠 때 주님의 첫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 오로지 주님만이 내 능력이 되시고 내 산성이 되시고 나를 사랑하신 유일한 그 구원자가 되심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로 돌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 우리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풀리는 것을 믿으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간증과 고백이 나의 평생에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는 것이라는 고백으로 흘러넘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교회의 문제들, 또 주님 앞에 아뢰지도 못하게 정말로 꽁꽁 싸매었던 문제들이 첫사랑의 자리로 나갈 때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자기를 버리셔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첫사랑의 자리를 기억하고 회복하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다는 고백으로 날마다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분이엘 제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